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다가올 새 시대,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사업장을, 그들의 직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 구역 예배 이르기까지 각종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무엇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탁하고 무질서하며 또 서로 반복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보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저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한의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다가올 시대를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해소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을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근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보면 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결국 이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주권에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 결국은 하와와 또 하와는 누구 때문에? 아담. 아담은 하와 때문에. 왜?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고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요, 결과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살 자신이 없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미래가?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과 자꾸 뭐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낯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그를 괴롭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즘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도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예배를 가고 싶지도 않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계속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오늘 봤는데도 또 보고 싶어. 오전에 봤는데 오후에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있으면 좋아요. 뭐 기름진 진미를 먹는 것보다 그냥 김치 하나 놓고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면서 식사를 할 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도 그렇죠?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사 먹어도 우리 집사람이 옆에 없으면 어때요? 그래요. 대답 잘했어요. 잘못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 마음에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이 생겨요.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소망 대신에 늘 절망이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영혼이 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죄의 시작은 말씀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그 범죄 있잖아요. 남의 것을 뭐 훔친다든지, 남을 해한다든지, 남을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시점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염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 이 죄로 인해서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빛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렇게 절망하다가 다 지옥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딱 뭐 해줬어요? 아예 지어줬어. 예수라고.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서 이 땅에 뭐 한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징표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사수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들이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어요.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아담의 그 첫째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의 문제, 그 본질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죠. 근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또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이 시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데, 내가 더 선하게 사는데 뭐?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발끈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어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상을 겸하여 할 수 있냐? 죄인들과 어찌 같이 나갈 수 있느냐?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러한 유혹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실수를 범할 확률이 많아요. 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칭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칭.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쟁을 삼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상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사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어찌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의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존재할까요? 병자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하잖아요.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의사를 통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함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병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의과대학을 갈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 의대를 서로 막 가려고 야단법석일까? 돈이 왜 많이 벌어요? 환자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병원하고 요양원만 생긴다고, 남는다고. 그게 뭔 얘기일까요? 아픈 사람이 많고 또 의사들이 좋은 처방을 가지고 오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해서 다른 데는 다 문 닫아도 병원하고 요양원은 문을 안 닫는 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옛날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의 오늘의 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처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데를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언제 완전한 자로 되느냐, 완전한 자로 되느냐,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과거의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해 볼까요? 과거에 나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과거의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현재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소망을, 기쁨을,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절망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판단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굳은 마음들을 제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과거의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